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도 함께 가르치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교훈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사이에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계명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의 행복과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6계명입니다. 7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은 간음과 같은 부정함과 불결함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음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탐욕을 내려놓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9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에 있어서 신중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9번째 계명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10번째 계명은 탐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5계명과 5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는요, 실제적인 행위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법정은요, 외적인 행위만 다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의 차원도 함께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외적인 행동인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부도덕한 행동을 하려는 마음만 품어도 그것은 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이 왜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알 수 있듯이 생각과 마음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욕망이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그 욕망과 싸움에서 지게 되어지면 그 욕망이 실제적인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뿌리가 바로 생각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을 다루는 10번째 계명은요, 행위만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한다.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임을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루고 있는 10번째 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이웃의 행복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금하고요,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하여서 집착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의미 뭐라고요? 이웃의 행복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금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을 금지하는 계명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의 삶에 자족하고 이웃에 대하여 올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탐심과 만족, 이 두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탐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탐심은 욕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구 자체가 탐심은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뭡니까? 먹고 싶다는 식욕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식욕을 보고 식탐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욕구가 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욕구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탐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욕구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나 필요 이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여러분 재물을 누구나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을, 그죠? 돈 자체를 좋아하면 안 된다, 돈을 악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편리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돈을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삶을 살아가면 생겨나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저축이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투기가 아니라요. 투기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정당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탐심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청지기의 마음이 전혀 없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렇죠? 자신의 목적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때로는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과 기본적인 욕구를 잘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선을 넘으면 죄가 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외에도 사람에게 여러 가지 탐심이 있는데요. 성욕, 명예욕, 지식욕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는 정당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모든 것은 탐심이라는 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탐심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단어는 만족입니다. 그럼 만족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들어 흐뭇함, 여러분 이게 사전적인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10번째 계명에서 말씀하는 만족은 이런 사전에서 말하는 감정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자족은요, 모자람이 없거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부요함이나 형통함에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자족은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이 자족의 근원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자족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그분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족은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는
풍성함과 형통함을 주실 때 그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형통함을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물을 내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궁핍함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궁핍함이 왔을 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감정이 생겨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이 생겨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족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내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완벽하게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한두 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반성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겨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기억나고 천국의 소망이 생겨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신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함께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웃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항상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각 사람이 느끼고 깨닫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이러한 자족의 마음이 있을 때 형통과 넉넉함이 있을 때 형통함과 넉넉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되어지고, 자신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의 마음이 있을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탐심과 자족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단어의 의미 속에서 탐심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탐심이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나를 내려주실 때 감격했습니다. 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만나가 처음 내릴 때는 처음 접하는, 경험하는 기적이었지만 만나가 날마다 내리면 여러분, 그게 일상이 되거든요.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겨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실컷 먹고 부추도 먹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껏 먹었는데 광야에 와서 이게 뭐고, 이렇게 맨날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보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10호멜이라는 게, 그죠? 우리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하면요, 2.2kl, 이래도 감이 안 오시죠? 1톤 트럭 2대 분량입니다. 여러분, 1톤 트럭 2대 분량에 메추라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면 10호멜이 됩니다. 메추라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긁어 모으고 쌓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모아두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 믿음이 없는 그 마음 때문에 탐심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쌓아두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럼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만으로 나의 행복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불신이 탐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은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줄 다른 대상을 찾도록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울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 쳐다보지 마십시오. 애가 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배 시간에 애가 왜 우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우는 건 우는 거죠, 그죠? 우리의 반응만 다르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제 설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져 줄 다른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과 권세가 혹은 든든한 후원자가 혹은 정보와 지식이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두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혹은 이것만 있었다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있었다면. 각 사람에게 이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바라게 되어지면 만족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탐심에 물든 사람에게 있었어요. 재산을 얼마만큼 모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탐심에 물든 마음이죠. 재물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갈망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힘과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과 안전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속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고 좋은 집, 좋은 차,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가지게 되기를 갈망하게 됐죠. 그리고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분수에 지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탐욕에 물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최신 제품 카탈로그 보면서 그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처지는 나아진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생활이 넉넉해지고 안정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자족의 마음이 없고 탐심의 마음에 물들어 있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언급한 모든 것들이 탐심의 마음에 잡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을 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돈과 쾌락에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요, 예배와 부, 순종과 번영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기복주의를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새벽 예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는 없지만 금요 철야를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며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부를 주실 것이다.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그렇죠? 내가 원하는 성공과 부유함.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성공에 두는, 그럼 이런 잘못된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그렇죠? 죄와 악을 행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합니다. 돈과 성공과 형통함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고, 여러분 그 욕망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불순종과 죄악의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자족은요, 가난이나 부유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부요해도 자족했지만 가난해도 자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족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족하는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믿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감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죠. 왜 하나님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악인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런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지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정말로 깨달을 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 그분을 올려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내가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럼 그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나 실패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0번째 계명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2주에 걸쳐서요 10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10계명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실천의 원리는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원리인데요. 다 찾으셨나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웃 사랑의 실천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남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명료하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단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말로 초라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설 때면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럼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새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함께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이죠. 구원이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생겨난 이 마음, 이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십계명에 담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